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찾았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아멘. 지난주까지 서리문답 17문까지 했죠. 근데 그 18문부터 쭉 하려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중첩되기도 하고 또 그걸 세세하게 다루려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좀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도 있고 또 죄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럼 21문부터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서 이제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데 21문 넘어서 22문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에 관한 거예요. 참고로 서열은 문답에 관한 부분들을 공부를 좀 더 병행해서 하고 싶으시면 그 일시 같은 경우는 스터디 바이블이 있는데 스터디 바이블 보셔도 되고, 그것도 좀 힘들다 그러면 제가 책을 들고 온다는 게 안 들고 왔어요. 그 서열인 문답에 대해서 성경 공부처럼 관로 안에 이제 글을 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 책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공부를 과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한 주에 한 과를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빈칸 놓고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성경에 밑줄만 치면 돼요. 그렇게 밑줄만 쳐가지고 그를 조별로 아니면 어떤 그룹별로 해가지고 줌으라든지 좀 나누기도 하고 필히 이제 임원들이 검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공부도 되고 유익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줌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시대의 어떤 준비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얇은 책으로 또 성경 공부 교재로 그만큼 잘 돼 있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소연이 문답. 그게 회장님 필요하면 그 책을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페이지를 이렇게 우리가 PDF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나눠줘도 되니까 그렇게 과별로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병행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을 쳐봐도 그 소연이 문답이나 아니면 보통 성경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문제 다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정 어려우시면 대한예술 장로회 총회 헌법책을 보셔도 거기 다 들어있어요. 어쨌든 시간상 좀 뛰어넘는데 그 모든 주제들은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다뤘고 창조에 대해서 다뤘다가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다뤘고 그 다음에 지금 성육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하 성육신에 대해서 지금 쭉 다뤄 나갈 텐데 22문이에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종으로 살고 사람으로 영광 돌리라. 그런 제목이에요. 22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은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성육신의 핵심들이 22문에 깨알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꽉 차 있어요. 성육신의 핵심.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까? 거기 보면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 그
예수님 이제 나을 걸 전달해 주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 말씀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덮었다, 은혜를 입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이게 중요합니다. 동정녀야지만 중요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죠? 동정녀 마리아. 그런데 이 동정녀라는 말을 오해해서 또 이걸 숭상을 해가지고 카톨릭이 나오기도 했고, 로마 카톨릭이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고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참 몸이란 말은 인간과 똑같은 몸인데, 우리가 똑같은 몸이에요. 완벽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지각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영혼이 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유일하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인데, 완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라는 것이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의 활동은 지각이 있고 또 지혜를 발휘하고 뭐 뜻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주겠는데, 지각이 있는 참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리고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왜? 여자도 마리아는 죄인이잖아요.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왜 죄가 없으시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정녀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동정녀 이꼬르 무죄성,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카톨릭이 그런데, 그래서 동정녀이기 때문에 죄가 있겠냐, 예수의 어머니인데, 그래서 마리아도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를 위에 놓자, 이렇게 놓은 게 카톨릭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 그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정녀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동정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단 두 가지 정도인데, 왜 동정녀를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만약에 이 동정녀라는 것은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남편 요셉과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런 말씀 나와요. 그죠? 요셉과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남녀의 성적 관계로 태어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죠. 이 기적을 먼저 언제 암시를 보여주었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그리고 사라도 여성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발휘되지 못할 때, 그런데 100세 된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이 났잖아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서도 이해 못했던 그런 문화예요. 지금과 비슷한 거죠. 100살 할아버지가 애를 낳대. 근데 할머니가 90살이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실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그런데 그런 능력보다도 지금 그건 예수님이 오실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을 보여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째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기적도 초월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게 어떻게 오셨냐면은 죄인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세요. 신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셨는데 정상적인 사람의 남녀의 성적 관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그냥 잉태되신 거예요. 무엇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인 거예요. 100% 하나님의 능력, 기적. 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게 하실 때에는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마리아조차도, 죄인된 마리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에 나오실 때 죄가 없으신데,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상적인 성적 관계로 했을 때 나오셨다면 그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없는 능력인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그러나 하나님을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감싸셔서 잉태되게 하셨다. 그래서 죄인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으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히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는가? 육신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다는 것은 마리아의 비천한 그 마리아의 모습까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리시면서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인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 주은이나 우리 사람이 뭐 다른 사람 몸에서 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마리아의 몸을 빌리실 만큼 그만큼 낮아지셨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천한 우리의 모습과 같이 생활하시고 똑같은 몸으로 오신 낮아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그렇게 되지 않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 2위 되신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뭐예요? 위격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2위 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가 되셨다, 오셨다 그 말씀인 거예요. 좀 어렵죠? 저도 지금 어려운데 알고는 있는 건데 이게 설명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가르치기가. 여러분 자녀들 낳으면 이걸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먼저는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과 성경의 지식들이 무엇인가? 자기 입술을 계속 정립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전도한다 셈치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참 그 사람이 돼서 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 성원 형제, 죽은 사람은 사람이 맞아요,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신 사람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죽었잖아요. 세종대왕 죽었잖아요. 그리고 뭐 다윗도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아니죠.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과 육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영혼이고 어디까지 육체예요? 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혼과 육체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람은 원래 도식화 시켜야지만 이해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도식화 시켜요. 순서적으로 나누고 파티션을 나누고. 그런데 그 원래 의미로는 이 영혼과 육체는 하나다 이런 의미예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보거든요. 영혼과 육체는 하나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영혼이고 어디까지가 육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인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제가 뭐 좀 얘기지만 그 2년 전쯤에 그 둘째를 이제 제 아내가 가졌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정황상 뭐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이 좀 약하대요. 근데 뱃속에 있을 때는. 근데 이게 좀 지났는데 뭔가 안 좋아요. 가봤더니 그 원래 애가 생기면 애기 집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애기 형성이 되는데 그게 찌그러졌어요. 애기 집이 무너졌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유산이 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죽은 거죠. 근데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사람이 뭐냐면 생명이 언제 들어가느냐, 영혼이 언제 들어가느냐, 애기 집이 형성됐을 때 그때 들어가느냐, 나올 때 들어오느냐, 이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것도 신비로운 거예요. 언제부터 영혼이 있었고 언제부터 육체가 말할 수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 말할 때는 영혼과 육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잖아요. 분리되면 이 영혼은 어디 가요? 예수 믿다가 죽은 영혼은 잠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품에서 예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어디 있어요? 땅에서. 자, 창세기 3장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땅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썩어서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언제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1차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의 본성인 사람이 아니라, 자,
민지 자매에게 물어볼게요. 민지 자매는 지금 민지 자매가 예수를 믿잖아요. 아멘?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지 자매는 지금 공자보다 훌륭해요? 훌륭하지 못해요? 왜 훌륭하지 못해요? 나는 공자보다 훌륭해요. 나는 김도훈 목사는 공자보다 훌륭합니다. 너무 개변을 늘어났나? 나는 공자보다 훌륭하다니까요. 민지 자매도 마찬가지로 공자보다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신 목적을 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공급받고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세상의 고등학문에 근접해 못 갈 수도 있어요.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있기 때문에 이 도는 이 세상의 모든 고등 철학들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공자보다 못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공자가 도덕증을 얼마나 뛰어난지 그 사람도 뭐 뒤에서 나쁜 행동도 많이 했지만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얼마나 뭐 사색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는 성자가 될 수 없어요. 그에게는 세인트라는 그런 용어가 붙을 수 없어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공자보다 낫단 말입니다. 우리가 공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공자에게서 배울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이게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은 공자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높고 사색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상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공자 같은 사람도 말하자면은 노아 범주 시대에 멸망할 때 그런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후대 세대에 걸쳐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단 말입니다. 시대마다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영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온전한 사람의 이상을까지 도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를 닮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다시 재림했을 때는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화의 몸이 되어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의 모든 혜택과 은덕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영화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장소적인 천국에 들어간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자, 예수님이 지금 2위 되신 예수님, 말씀 육신 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성경에는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뭐냐면 표현이 하나님 우편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근본 그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중심에 계신다. 이 말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주님이 재림 예수를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어디에 가냐면은 하나님 보좌,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영광의 중심에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인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같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산다 이 말입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들어갈 수 없어요. 영화의 몸이 되었을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이해가 되죠? 다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죠?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체가 같이 들어가요.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라. 그 말씀인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잘 공부하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물론 우리는 근본
아까 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사람의 상, 하나님을 가장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람의 상, 그걸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의 상으로 영화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 나도 공자처럼 되어야지,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되어야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의 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상,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셨으니 이 말은 그게 무슨 말인가? 구원이 하나님의 신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 말입니다. 언제 내가 구원받았지? 언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지? 언제 내 모든 구속이 이루어졌지?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이란 말은 이제 남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 육체는 사람의 관계로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 새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고 그런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면서 이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분명히 이게 도식화되고 딱 잡히는 게 있어야지만 지식은 아니거든요. 이렇게만 들려도 여러분들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어려워도 이런 공부를 해나가는데 그러면 성육신으로 보여주신 사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한 생활이죠. 종의 모습으로 살아라. 이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기서 보시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비하라 그러죠. 낮아지셨다. 이건 뭐냐? 사람인데 종이다. 근데 여기서 낮아지셨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대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비하되신 형태가 아니라 비하된 인간 세상에 겉으로 보기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셨다. 인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듯이 그렇게 낮아지신 분으로 오셨다.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 죄인은 아닌데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2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여기 딱 중간에 앉아있다고 보십시다. 중에 보면 예수님 얼굴에 빛이 나고 다를까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근본과 그 본질이 다르시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 얻으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비하해서 오셨다. 자, 비하, 종,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뭐냐고? 낮아지셨다는 것은 뭐냐면 비하, 낮아짐, 종, 그 다음에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종의 형체가 됐어요. 말하자면 그 종은 어떤 종이에요? 사망의 종이에요. 죽게 되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비하된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 가난한 목수의 집에 오셨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시면서 가족들도 돌보고 그런 다음에 배고픔도 느끼시고 어려움도 느끼시고 또 추위도 느끼시고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창조주로서의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건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음을 대표하는 어떤 것으로 그냥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이 주는 실제적인 그 비참함과 그 효력을 한 몸에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냥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체 속에 살던 죄인된 사람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자력으로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더 이상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썩어요. 썩어서 흙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선을 행하면서 살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영혼과 육체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 영혼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 있든지 이 신비죠. 그리고 육체는 썩어버려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의 죽음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썩으셨느냐? 썩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이 영화의 몸. 그 전에 이 땅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뭔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영화의 몸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중심에.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그럼 위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영혼만 계시는 아니에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지금 하나님 영광의 중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신 그 예수님이 육체와 분리되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 육체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신인이신 하나님, 제2위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사람으로서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육체는 다 썩을 거 아니에요. 화장을 하든지 뭐 우주 공간에서 죽은 사람이 있든지 실종이 됐든지 뭐 식인 어디에 잡혀 먹혔든지 찢어졌든지 그래 그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 살려내십니다. 육체와 영혼을 다 살려내십니다. 영혼은 죽지 않죠. 육체와 영혼이 한 몸이 되도록 살려내십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되면 그때는 성도는 영화의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거의 거기 영감을 얻어서 그런 몸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몸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의 중심에 들어가서 거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육체와 영혼이 함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누가 이루어놓으셨느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그 영화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살아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게 살아나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가 있었잖아요. 강도가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고 그 사람의 몸은 썩어서 흙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이 낙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보살피신다. 하나님 품 안에 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셨을 때 온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살아서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 너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사람으로 사는 동안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가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 있잖아요. 힘든데 빨리 주님 날 천국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건 좋아요. 물론 성도는 살다가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잖아요. 예수 믿다가 살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내 육체는 썩겠죠. 주님 품 안에 내 영혼이 안식하고 있겠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깨워서 육체를 부활시키고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된 온전한 사람으로, 영화의 사람으로 부활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장소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죽어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영혼이 주님 품 안에 있는 동안, 안식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게 쉬는 거예요. 이 살아서 활동하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보다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불러가실 때 이제 영광스러운 몸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몸으로 어떻게 사셨는가, 성령으로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영혼과 육체의 몸으로 가지고 계신 그 온전한 삶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취업에 성공하고 복지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되고 싶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역사에 기억되는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도 예수님이 그 최고의 그 위치에 계셨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진 않았어요. 사람 좋은 사람, 뭐 도덕적으로 위대한 사람, 존경받는 공자 같은 사람,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있으면 가리지 못하잖아요.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에 빛이 딱 비치게 되면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라도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빛 아래.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의 삶은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그냥 너희들이 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도덕적으로 고상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비추라 이 말은 사회를 좀 더 밝게 만들고 질서를 더 정렬하게 만들고 착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회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뒤에 따라오는 부산물이 하나님 덤으로 주신 복이고, 너희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대로 살아가야 된다. 네가 선생님이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감과 하나님 자녀의 품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세워가는 일을 사명으로 여겨서 살아라. 교회 나오면 네가 은혜 받았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 차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온전히 서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네가 쓰임받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네 혼자 생각하면서 살지 말아 그만인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근데 전하는 게 무턱대고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직장인으로 부름받았고 사업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내가 선생님 부름받았고 연구소에 부름받았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됐냐? 학문을 세상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다. 부활의 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인하신 예수님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된다. 사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거부를 하고 어떻게 이겨나가고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이 나라가 예를 들어 공산주의 나라라 치면은 공산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나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일에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고 이 일에 연구소에 뛰어들어야 그런 논문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체제를 개발해야 되고 죽음까지도 가봐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 땅에 교회들이 병들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다. 교회 자기밖에 모른다. 교회가 무조건 사이즈 커져가지고 사람들만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부르짖어가는 교회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고 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 신하신 예수님이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던 그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 성경대로. 결국에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답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제는 아프간 쪽 사태도 그렇고 진짜로 살다가 진짜로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러나 왜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에게 아쉬울 것이 없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영화의 몸이 있잖아. 부활의 몸이 있잖아. 그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렵죠? 좀 전하는 게 좀 미숙해서 전하기 좀 부족한데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으로 살아갈 때 똑같은 사람이라고 육체 속에 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거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의 생명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